일본의 노나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생각이 뛰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물은 리얼리티로 존재하고 사건은 액추얼리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물은 사실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사물은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물은 그냥 대상일 뿐이고 이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방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액추얼리티, 역동적인 움직임, 살아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사건입니다. 와서 툭 때린다고 해야 할까요? 사물은 그냥 있지만 사건은 와서 나를 때린다 이거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 있는 게 사건입니다. 가령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사물입니다. 사물. 그냥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네, 이러면 이거는 사건이죠.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 나도 있었고, 왠지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진다는 그 느낌에 내 슬픔과 나의 주관도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사건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화는 사물입니까? 사건입니까? 영화는요, 물론 어떤 사람에겐 사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사건이죠. 영화가 그냥 필름이라고 하는 사물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 우리가 영화 속에 탁 들어가 버리고 감정이입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와서 나를 건드리기도 하고 뭔가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건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물로 보는 사람과 세상을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달걀하고 닭 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닭 알은요, 북한에서 쓰는 말이랍니다. 닭 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는 달걀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쓰는 닭 알은 닭과 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때 닭 알이라고 합니다. 닭이고 알. 근데 이거 뭐냐? 닭과 알 두 개의 사물로 본 겁니다. 닭과 알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냥 별개의 사물, 이걸로 이제 본 거고요. 남한에서는 달걀,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면 달걀 하나씩 받아가실 텐데, 달걀은 뭐냐? 닭의 알이라는 뜻입니다. 닭의 알. 둘이 아니라 알이라고 하는 것이 닭의 일부라는 거죠. 닭이 일으켜낸 사건, 그게 뭐냐면 알이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남과 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북한에서는 사물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다는 거죠. 사람을 뭘로 봅니까? 사물로 보죠. 그러니까 인권이 필요 없습니다. 사물이니까 소용가치가 없으면 폐기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인간이 사물이니까.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그게 뭐냐? 세상을 사물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닭과 알을 두 개의 독립된 사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근데 사건으로 본다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질문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사물이 아니라 닭과의 관계 속에서 일으켜낸 닭의 과정, 닭이 일으켜내는 사건의 일부가 되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사건의 관점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꽃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물로 보는 꽃은 이것은 하나의 대상일 뿐이고 사물일 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기 화분에 꽂아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꽃을 소유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밀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꽃을 나와 연결되어 있고 이 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꽃을 가지고 시를 짓습니다. 꽃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그 꽃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 자체를 존중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물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매일 TV 앞에서 진도 앞바다에 있는 물속에 잠긴 세월호,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저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TV를 틀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정말로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고,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스미싱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스미싱 전화를 걸어서 그거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그거 벌려고 악성 댓글을 깔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사건이 아니라 사물로 보는 사람들이죠. 생명을 사물로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구명조끼까지 벗어주면서 너희들 다 구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릴 거야. 선언은 제일로 마지막에 내리는 거야. 타인의 생명을 자기와 연관된 사건으로 보았던 고 박지영 씨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를 총쥐하는 사람이, 모든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나는 너네 모르겠다, 내 목숨 하나 건지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책임이고 뭐고 다 제일 먼저 탈출해가지고 그 젖은 돈 5만 원짜리를 말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을 뭘로 봤느냐? 사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을 사물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는 이렇게 여러분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물로 대하셨습니까? 사건으로 대하셨습니까?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물로 대하셨다면 우리를 꺾어버리셨을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 죄로 더러운 인간, 에이 더럽다, 똥 치우듯이 확 치워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눈으로 보시고 그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셔가지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그냥 방치되고 널브러진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건. 우리는 하나님에게 리얼리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슴에 액추얼리티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보셨다는 거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물입니까?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통로로 들어가셨다가 죽음 바깥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신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러분의 심장을 오그라들게도 하고 펴지게도 만드는 내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의 사물처럼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가슴에 오는 감동도 없고 그저 막연한 관념이나 어떤 지연의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요,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부활장에 이 많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몸의 부활이냐 이거예요. 몸의 부활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부활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요, 부활에 대해, 몸의 부활에 대해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믿음도 말짱 헛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어서 잠든 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하고 마는 신세가 된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고 다만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부활을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몸이 부활하신 사건, 거기에 바울의 믿음이 매달려 있고요, 바울이 전도한 이유가 매달려 있고,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온 생명을 헌신했던 이유, 모티브, 원천, 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그 사건에 직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이끌어낸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사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다. 예수의 몸의 부활이 모든 이들의 생명의 부활로 직결되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음의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데요, 과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몸의 부활, 그 몸의 부활을 나의 생명, 나의 몸의 부활과 직결된 사건이다, 유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14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활에 대하여 영지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것과 같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거의 대다수가 영지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진정한 부활이란 몸의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면 그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부활은 영적인 것이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부활, 영적인 수준에서 깨닫는 것,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진리의 상태에 영혼이 도달하는 것. 참 멋있는 말이죠.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대표 이단인데 그 이단의 성경인 빌립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자의 성경, 위경, 잘못된 성경이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틀렸다. 부활이 틀렸다는 거죠.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부활해야만 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럴듯하지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틀렸다는 거죠. 부활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합니까? 그 영이 살아있는 이 몸 안에 있는 동안 영이 부활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활이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현대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이단 세력이 영지주의자인데 오늘날 그 영지주의가 현대 기독교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강하게 흔들어대고 있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걸 청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1945년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교회의 고문서들이 발견이 됐죠. 그런데 그 고문서들이 어떤 문서들이냐?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문서들이에요. 사본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정경에서 배제된 위경, 틀린 성경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좀 전에 얘기했던 빌립복음서, 그 다음에 도마복음서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도올 김용욱 교수가 도올의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공격했지요. 현대 기독교는 문제가 많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마리아복음서, 유다복음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에 나온 영화가 뭡니까?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예수를 인간으로 역사적 증명이 가능하다는 설들을 내놓기 시작하고, 예수를 추적해 보니까 부처의 제자더라, 이런 책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나온 예수는 아내가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남편이었다, 예수에게는 자식도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요, 다 이때 나온 그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그 문서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영지주의의 그 문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런데 그 영지주의적인 경향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다원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기독교는 말이죠, 불교랑 찰떡궁합입니다. 영지주의 교사였던 헤라클레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타인을 통해 구세주를 믿도록 인도된다. 그러나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타인의 증언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진리 자체와 자신 사이에 직접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아무것도 끼어 들어올 필요가 없이 직접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뭐예요?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내가 부처다. 뭐가 틀린 얘기입니까? 같은 말이죠. 이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의 내면성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 진리의 빛으로 직접 관계를 맺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너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 왜? 너는 직접 너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내면을 성찰하라. 너의 내면 안에서 삼라만상의 근본의 보편적인 법칙을 깨달아라.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천명지위성. 그 진리의 빛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내면 안에서 빛나고 있다.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이 빛나고 그대 가슴 안에 그 빛과 동일한 양심의 빛이 빛나고 있다. 내 내면에서 빛나고 있는 빛과 이 우주를 거스리고 있는 보편적인 빛의 원리가 같다는 거죠. 즉 내 내면이 어떤 진리 자체와 통하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흠뻑 빠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인간의 내면성 안에서 모든 종교랑 만날 수 있는 보편성이 이야기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다원이 되는 겁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유일한 길이 아니야. 여러 개의 길이 있어. 각자의 종교가 스스로의 내면성 안에서 참된 지식을 깨달으면 다 그 진리에 도달하는 거야.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깨달아 진리에 이르고, 불교는 불교식으로 깨달아 진리에 이르고, 이슬람은 이슬람식으로 깨달아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 신은,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가 아니다. 신이란 우주의 본질 같은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그노시스, 참된 지식을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우주와 합일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가면요, 부처를 깨달으면 천지 만물 조화 합일된다는 거죠. 양명이 얘기했습니다. 인간 안에 양지를 깨달으면 우주와 만물과 통일된다.
브라만을 깨달으면 하나가 된다. 참자를 깨달으면 하나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흐름이 오늘날 세계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대 종교학 교수는요, 최근에 영지주의에 관한 연구한 책을 써가지고 전미 비평가 협의상을 받았고요, 전미 도서상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의 종교학부 학장 바터만이라는 교수는요,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영지주의를 변호하는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의 성경은 다 틀렸다는 거죠. 영지주의의 성경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이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분께서 자주 한 말이 뭡니까? 천국은 현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맞죠? 참 아름다운 말이죠.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어떤 깨달음의 상태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아주 그럴싸한 논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들은요, 다음과 같은 주장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올 김용옥 교수가 쓴 도올의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학계와 인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선교구 맡고 있을 때 이 책을 읽고서 한 성도들 한 3명을 잃었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잘 분별을 해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삶과 무관한 객관적 물리적 사태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을 나의 실존의 고통의 심연에서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와, 기가 막힌 말이죠. 잘 모르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을 실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즉, 내 몸이 죽어서 몸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실존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체험에 도달해서 살아있는 동안 내 실존이 죄를 초월할 수 있는 깨달음의 상태, 거기에 도달하는 거,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야, 이쯤 되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몸이 되는 것,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에 도달해서 죄를 능가할 수 있는,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거,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됩니다. 수행 종교가 되면요, 불교랑 만나고 어떤 종교랑도 다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어떤 특정 종교단에서는 기독교를 영지주의 기독교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의 기독교가 세상과 만날 수 없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적 기독교로 끌어내리기 위한 수많은 담론과 근거들을 교회 안에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의식화되고 있다는 거죠. 불교랑 뉴에이지랑 동양의 양명학이랑 힌두교랑 이슬람이랑 그 어떤 것과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영지주의적인 주장들은 우리 기독교를 진리에 대해서 아주 종교다원주의이면서 포괄주의적인 관용을 가진 종교, 동양의 정서랑 통하는 종교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 몸의 부활, 죽었다가 이 몸이 살아나는 부활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죽음을 넘어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폐기시켜버리고 스스로의 너희들의 내면성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내면의 그노시스, 어떤 참자, 브라만, 어떤 양지, 부처를 깨달아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에 도달하면 그게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몸의 부활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바울과 베드로, 요한 같은 주님의 사도들이 그토록 싸우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했던 진리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끝나는 순간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요 무의미가 되는 헛것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수행 종교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퍼져 있는 영지주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육신의 부활, 이게 사건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인데 오늘 정말 놀라운 사건처럼 막 가슴이 뛰면서 생명이 느껴지고 영생이 느껴지고 모든 절망과 슬픔이 한순간에 보상될 것 같은 그런 가슴이 쩌릿쩌릿한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 부활? 그게 뭐냐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주주의의 흐름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곧바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바로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 천국에서 지금 지극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 그 영혼이 지금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있어.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서 헐헐 날아다니면서 정말로 지극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요, 이 몸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다면 이 썩어빠진 몸을 뭐하러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냐는 거죠. 뭐하러 천국으로 그 몸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냥 영혼이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현대인들 크리스찬에게 많이 들어와 있죠. 영지주의의 깊은 뿌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할 때 바로 그때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씻겨지고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순간이 몸의 부활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던 성도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간직한 채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대사건, 그 대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한날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번 나면 사물이고 거듭나면 사건이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달걀과 같은 얘기죠. 한 번 태어난 달걀은 달걀이죠. 이 달걀은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해가 떴는지 모르고 뱀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낼름낼름 혓바닥을 내밀거려도 몰라요. 달걀은 후라이로 깨지는 순간에도 모릅니다. 달걀하게 세상은 하나의 사물일 뿐입니다. 사물. 달걀도 하나의 사물이죠. 그런데 달걀이 한 번 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됩니다. 사건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뱀이 오면은 어미 품으로 도망가고, 개나리 입에 물고 삐약삐약 뛰어다니고, 노란 털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 이쁜 몸뚱이를 막 기뚱기뚱 거리면서 온 세상을 막 뛰어다니죠. 그럼 그 자체가 막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고 막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건이 되죠. 한 번 태어나면 알이지만 거듭나면 병아리, 한 번 태어나면 사물이지만 다시 한 번 거듭나면 사건의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났고요, 성령으로 두 번 거듭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영생을 담보로 소유한 자들, 지금 죽어도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약속을 담보로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달걀이 왜 태어났습니까? 한 번 더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한 번 더 태어나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된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물로 취급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썩어가는 육체 속에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땅속에 묻히거나 한 줌의 재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때부터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 모든 시선이 다 쏠리게 되는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질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정말 안타깝고 눈물 나는 사건을 만나고 있죠. 진도 앞바다에 지금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제가 아까 오기 전에는 256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생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사망자 명단에 오른 56명의 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죠. 정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잠수부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잠수를 하고 거의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배가 물에 잠긴 후에는요, 단 한 생명도 아직까지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도 나라도 저 바닷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시퍼런 바닷가에 정말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그걸 보면 저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자명한 액추얼리티, 우리가 이 사태를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죽음을 하나의 사물처럼 그냥 리얼리티, 나랑 상관없는 거, 이 정도로 여겼는데 아마 세월호를 보는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죽음이 사물이 아니라 나를 때리고 나를 덮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액추얼리티를 실감할 것입니다. 그 액추얼리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이 연약함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인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와 그 한계 앞에 갇혀버린 인간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가서 당신은 소멸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은 갔지만 그들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움, 저들의 숭고한 그 모습들, 그 사랑하는 이의 그 추억이 이 가슴 속에 영원히 부활처럼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보고 싶은 그리움은 가슴 속에 가득한데 점점 더 볼 수 없다는 거,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는 거, 거기에 무슨 그게 말이 소망이 되겠냐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의 영이 육체의 고통을 벗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저들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저들의 영혼만은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좀 괜찮죠. 현대인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죠. 그 일그러져 있는 시체, 사랑하는 이가 일그러져 있는 죽음의 형상으로 썩어서 부패되어 가고 있는 그 시신 앞에, 그 시신을 목도하면서 당신의 자녀의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위로와 말들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운명 앞에 다 붙잡히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의 소나기를 뿌리쳐서 죽음을 깨고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소망이 되겠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육체의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부활. 죽음을 이겼다는 것. 예수님 이전에는요, 죽음의 입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있는데 죽음의 입 밖으로 걸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최종 승리자가 누굽니까?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입을 열어 제끼고 죽음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죽음이 최종 결론이었는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부활이 죽음을 넘어가는 최종 인간의 결론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망이 최종 승리가 아니라 부활이 최종 승리라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영혼만 천국 가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거는요,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죠. 죽음에 대해서 영혼은 이겨서 천국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일부였던 이 몸이 죽음에 져버렸다면 1대1입니다. 1대1. 영혼은 죽음에 이겼는데 몸은 죽음에 진 거죠. 그럼 죽음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죽음을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 가는 거지만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넘어서야, 죽음에서 일어나야 죽음으로부터의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곧 죽음에 대한 인간의 완전 승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완벽한 소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썩어 들어가는 우리들의 시체, 우리들의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육신의 시신도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날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지 못할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육신도 전혀 주관하지 못하고 진정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육과 혼을 주관하는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영혼도 살고 죽을 몸도 살아나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활론에 기만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적인 부활, 어떤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부활, 그런 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활론, 이 육신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이 육신이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날, 그 날에 인류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부활의 날이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날들이, 모든 역사가 정리되는 날입니다. 그 한 날 그리스도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이 깨끗하게 보상되는 날입니다. 아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행복의 노래로 바뀌고 이별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 회유하고 해보다 더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 그 날은 오직 한 날, 우리의 육신의 부활하는 날입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이 날들이 그 부활의 한 날에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날에 내 모든 걸 걸겠다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육신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날들이 그 부활의 날에 심판받게 된다는 진리를 붙잡았다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영적인 것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풍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물처럼 여겨버리고 내게 직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 요소들을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부활이 우리에게 액추얼리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이상학적 부활이 아니라 이 죽어버릴 사망의 육신의 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떨쳐 이겨내는 완벽한 승리의 길, 그 길을, 그 부활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그 부활의 한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